로마서 1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날입니다. 이 날이 있었기에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로 16세기의 영적 상황은 암흑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요, 겉보기에는 왕성했습니다.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였습니다. 중세기의 교회는 그 권위와 능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생활은 권력 추구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였고 교회답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불의한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우롱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을 들으면 바로 베드로 성당 중축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당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성당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증축해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엄청난 기금이 들어갔는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였습니다. 교회 일부가 판매한 게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판매한 거예요. 그 면죄부가 뭔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 친구들, 형제들, 부모님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복음 정신과는 1도 맞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1517년 9월경에 면죄부 판매 오랜 경험과 수단을 지닌 요하네스 티젤이라는 신부가 능숙한 구변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동전이 돈꾀 속에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은화나 금화를 이렇게 헌금함에, 면죄부함에 넣으면 그로 인하여서 지옥에 갔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기만하는데, 돈을 끌어모으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제들, 지식인들이 이게 성경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같이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 신부, 그분이 후에 개혁 후에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신부님이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러한 속임수와 기만에 대하여 항거하여 95개 조의 반박문,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든 종교개혁의 등불은 마침내 큰 불이 되었고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의 뜻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웠던 개혁자들의 믿음과 정신을 잃지 않고 되살리고 계승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만약 그냥 1517년에 시작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 지금 치부되게 된다면 그 종교개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과거의 역사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록인데 그것이 오늘 내게 생명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건이 되어야 종교개혁의 정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 고백과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때 그 시대를 깨웠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 2020년도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정신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그러나 결코 흠없고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울산 땅의 그 어떤 조직들보다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제일교회는 흠이 없고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완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 몸은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이 필요 없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자기 성찰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만하여서 개혁을 멈춘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냥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원동력의 힘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님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이 역사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었을 때에 새로운 문명과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뜨게 한 곳이 교회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긴 일제하에서 교육을 일으켜 나라를 이끌어낼 만한 인물들을 길러낸 곳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운동을 통하여 시리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것도 교회입니다. 또한 독재 정권이 민주를 억압하는 인권을 억압할 때에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하여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이 바탕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를 겪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한국교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며 점차 물량주의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그 교회 얼마나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 정의, 청빈, 신앙의 실천보다 물질적 축복, 내세의 구원을 강조하므로 다분히 기복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기 시작했고 교회 내외적으로 교회의 문제점들과 모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 외적 성장도 현저하게 둔화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 수치에 나타나는 성장 둔화와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호의적이나 긍정적이보다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은 교회가 정작 교회의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정권이 문제라고 큰 소리를 치며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교회 자체의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마 교인들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교회가 개혁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바꿀 건지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요. 뭘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면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의 사람들이 다른 쪽의 사람들이 했는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구성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 바꿀 게 없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개혁되는데 나는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 교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의 몸으로서 나는 안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뭘 바꾸라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돼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개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제시하고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교회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개혁되어지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편승하는 것으로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건 교회가 따라갈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개혁되어져도 안 됩니다. 시대의 편승에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즉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이득, 원함이 일치해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위배된다면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된다면 아무리 시대가 원해도 그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내용,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의 뜻과 반대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 아무리 좋아해도, 온 교인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변화되어져야 바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교회가 바로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피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서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의 피와 땀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교회가 개혁되기로 하면서 정작 내 땀, 내 피는 안 흘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개혁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값진 유산입니다. 값진 것일수록 대가를 요구합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아파도 수술해서 병균을 떼어내어야 건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떼어내고 돌이켜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종교개혁의 기준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깃발을 높이 들었고 주님의 말씀하신 하늘의 복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된다면 우리 기준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더욱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땅에서 누리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매이지 않았고 하늘에서 누릴 영적인 복의 가치를 더욱더 사모하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온전히 선포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개혁하고 내가 바꿔야 될 것,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숙제를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개혁,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바꾸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족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 한 가지씩 찾읍시다. 그래서 그것 바꿉시다.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면요, 이번 일주일 이거 가지고 묵상하세요. 내가 뭘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1년 동안 그거 한 가지는 바꿉시다. 그래서 내년도 종교개혁주일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낸 1년 동안 이것 한 가지는 바꿨습니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의 생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 생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관,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꼭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못 정하면요, 이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 꼭 한 가지 정합시다. 1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개혁해야 될 내 모습,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바꾸어 나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 내가 바꾸어 나갈 것 기준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한 가지씩 찾고 1년 동안 그것과 싸워서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03년 전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503년이 지났습니다. 503년이 지난 2020년도 우리가 울산 제1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기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잘못된 것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정말 이것은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스스로를 만들겠느라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것 1년 동안 바꾸어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더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울산 제1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에 답도록 하기 위하여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한 가지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것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울산 제1교회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손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여건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